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교독하시지요.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 경쇠는 이제 우리나라 트라이앵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흔들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했어요? 사울을 환영했어요. 근데 노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을 환영하는데 내용은 다윗을 환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바 되고 악령이 더 강력하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는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떠났는데 이제는 찬양을 불렀더니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세게 이제 장악을 해간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빼앗긴 겁니다. 처음에 조금 빼앗겼을 때는 예배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빼앗기니까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악령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도록 움직이고 예배를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방문하고 신방하고 고치기도 하고 해봤는데 보면 확실히 오래 악령에 붙들린 자와 최근에 붙들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악령에 붙들린 자들은요 이제 신방팀이 가서 삥 둘러서 찬양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막 하면 쉽게 고쳐집니다. 금방 고쳐져요. 제정신이 돌아와요. 오랫동안 붙들린 사람은요. 힘들어요. 같이 찬양 부르는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때는 졸음의 영이 확 와가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막 졸고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강력한 영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집안을 장악하기도 하고 대대로 무당 가문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처방을 이렇게 하죠. 오늘부터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밤 예배도 빠지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기와 암은 치료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배 와서 지속적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 앞에 와가지고 말씀 앞에서 성령에 붙들리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이 빼앗긴 채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심령을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게으름이 있거나 거짓말이 있거나 음란함이 있거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내버려둬.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어쩌겠어. 이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아파요.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요.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은 나 원래 그랬으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요. 그냥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 다윗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분노와 질투가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 녀석이 나라를 노릴 거야, 내 왕좌를 탈취하려고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도미노처럼 막 가져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악한 생각을 막 내 뇌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악한 생각이 또 다른 악한 생각을 자꾸 낳으면서 다윗이라는 이 전쟁 영웅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처음에 사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저쪽 수레 뒤쪽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사실 이 사람이 내성적인 거예요. 반장 안 해본 거예요. 회장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장 되고 회장 되니까 갑자기 없던 완장을 딱 찬 거예요. 여러분, 없던 완장 차면 칼은 어때요? 잡으면 괜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그래요. 권력이라는 건요, 잡아보면요, 괜히 휘둘러 보고 싶고, 애하고 싶고, 약자 괴롭혀 보고 싶고, 내 권력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없던 권력을 잡으니까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 외에 다른 왕은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낮은 자존감이 폭력으로, 분노로,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자존감을 연구해 보면 전 세계 평균 이하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굉장히 유교 문화 가운데 겸손을 강조하고 예절을 강조하고 남녀를 구별짓고 연장자와 연소자를 구별지으면서 굉장한 틀 안에 우리를 가둡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열등감과 자존감이 같이 작용하게 되면요, 은혜 받는데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 받는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마음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작은 개구리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일이죠.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지만 저는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죽을 것 같은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구리가 되지 말고 악어가 되세요. 하마가 되세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되세요. 그릇을 넓히세요. 조그마한 그릇은 요만한 돌멩이만 던져도 팍 뒤집어지고 물이 다 쏟아지죠. 하지만 큰 호수, 큰 바다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아무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늘 상처만 받아요. 저는 희한하죠. 평생 살면서 상처 줬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네. 다 상처만 받았대, 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상처 주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재작년에도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살모사가 내 복숭아뼈를 팍 물었습니다. 살모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살모사 종류가 한 3종류 있대요. 뭐 까치독사, 살모사, 뭐 이런 살모사 종류가
이 까치 독사 같은 경우는 7.4라고 그래가지고 물면 사람 죽잖아요. 한 해에 우리나라가 한 30명 정도가 뱀에 물려 죽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독사가 있는 나라죠. 특히 가을에는 산 올라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봄, 가을에. 봄에는 얘네들이 겨울잠에서 나와가지고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죠. 그러니까 좀만 움직이면 일단 물고 봐요. 늦가을에는. 겨울잠 들어가야 되니까 에너지 비축해야 되잖아요. 독이 올라와가지고 또 막 물어요. 그러니까 초봄하고 늦가을은 산에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등산화나 옷을 잘 챙겨 입지 않으면 뱀을 때때로 만나게 되죠. 자,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 7.4 까치 독사가 내 복숭아뼈를 딱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즉시 상처 윗부분을 끈으로 묶고 119를 부르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독사가 나를 물었다고 말이지 지팡이 들고 죽도록 독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네가 나를 물어? 하고 막 독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물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독을 빼내든지 해독제를 집어넣든지 병원에 가든지 지혈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하게 독사만 죽도록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오늘 이야기한 대로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이악 물고 쫓아가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죽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고 봐라 하면서 이 악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소가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네가 나보다 칭찬을 더 들었어? 두고 봐라.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이 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사울의 분노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독사를 쫓아다녀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보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해독제를 받고 치유받고 오히려 나를 물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릇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릇 좁은 사람은요, 교회 왔을 때 건물 봐요? 목사님 외모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봐요? 왜? 본질, 이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쁜 가방 들고 왔나, 누가 새 옷을 입고 왔나, 누가 오늘은 머리를 볶았나,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비교를 자꾸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설교는 막 상처가 돼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듣기만 해도 막 상처가 돼요. 누구 애는 이랬대, 누구 집은 이랬대, 저랬대 들으면 막 상처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는 사람하고는 기가 막히게 잘 웁니다. 우리는. 한국의 민족성이 정이 많아가지고 우는 사람하고 우는 건 진짜 잘합니다. 잘된 사람과 즐거워하는 건 진짜 못합니다. 사촌이 돈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이 잘 되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건 되게 못해요. 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깎아내리는 일에 훨씬 능숙하다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예요. 신앙이 발전을 못한다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늘 비판과 꾸지람 속에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설교와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비판하면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 자꾸 남을 지적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심령은요 빼빼 말라서 영양실조에 걸려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말투에도, 옷차림에도, 한마디에도 예민하니까 별말 아닌데도 설사하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완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설교자가 완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설교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장.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면 최고의 권위와 인격과 영성을 가진 자죠. 근데 그 야고보가 편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특히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야고보 사도도 자기와 스승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설교자나 담임 목사든 누구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흠이 많을 수 있어요. 온전치 못해요. 실수합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실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얼마든지 1등 사도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아요. 그럼 우린 교회 와서 넓은 그릇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교를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뷔페집 가보셨나요? 결혼식 하면 주로 뷔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뷔페집 가서 1번에서 70번까지 음식이 있으면 1번부터 끝까지 내가 다 먹어볼 거야 하고 다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온 뷔페집인데 내가 축의금을 10만 원이나 냈구만. 1번부터 70번까지 기어코 내가 하나씩은 먹고 말리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 가서 뭐 드셔요? 안 먹어본 것, 신기한 것, 맛있게 생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오죠? 설교도 똑같아요. 다 섭취하면서 비판하고 원망할 것 같으면 내 입에 맞는 말씀을 섭취하고 아멘하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열등감이 없고 자존감이 높고 그릇이 넓은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건 찡그려지고 어떤 건 웃음이 나고 어떤 것은 존경이 되죠. 그러면 뭐하러 다 쳐다보세요? 존경이 되는 거 보면서 아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존경이 되는 권사님,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장로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것 섭취하고 그 뷔페 음식만 먹으면 되지. 뭘 다 먹으면서 설사하고 배 아프고 목 아프고 가시 찔리고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 대단한 용사네. 내가 잘 써먹으면 되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너 죽여야 돼. 이게 뭡니까? 얼마나 그릇이 작고 옹졸하고 열등감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릇이 작은 자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 젖먹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꽉 찬 교회로구나. 신령한 말을 건네자니 소화도 못 시키고 설사하고 왜 이런 거 주냐고 욕하고 그냥 누구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젖이나 줘야 헬렐레 하고 있으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육신 가운데 행하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고린도 교회 수준 자체가 젖먹이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개인 수준이 아니라 교회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돌도 씹어먹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릇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신행생활 오래 했으니까 젖먹이가 아니라 선생님 수준은 돼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한 연수와 말씀을 배운 연수라면 지금 수준에 선생 수준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다시 신앙의 초보로 내려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도다.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봉사의 자리와 여러분의 경험들을 딱 돌아봐서 나는 신앙의 선생 역할을 해야 될 수준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지금도 단단한 음식은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취사선택하면서 우리 애기들 기를 때 어릴 때 보니까 웃겨요. 어떤 음식은 딱 먹이면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다 밀어버리네. 이 녀석아 먹어야 돼. 맛없으면 낼름낼름 다 뱉어버려.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래요? 지금 수준이라면 너희가 모든 걸 소화시켜서 말씀을 내뱉어야 될 교사인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13절을 잘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누가 젖먹이 신앙이래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떤 경험일까요? 순종해서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되는구나. 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을 딱 맛을 들이면 신나거든요. 이제는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셔. 열매가 있어. 하면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은 그냥 즐거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냐? 교사, 선생 되는 사람. 이제는 뭐든지 꽉꽉 씹어가지고 이 지각, 지혜를 잘 발휘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도 분별하고 내 영혼이 가야 될 곳과 멈춰야 될 곳을 딱딱 지각 있게 움직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신앙의 젖먹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장성하지 못한 자, 유아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하는 것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늘 원망이 나오고 늘 불평이 나오고 맛없다고 말하고 엄마 떼쓰고 뒤집어서 울고 뱉어버리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으로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언어 생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나. 언어 생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세요.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 어린아이. 늘 어린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금방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다음 단계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딱 머물러가지고 깨닫질 못해. 그 단계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지각을 이용해서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성큼 순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깨닫는 거에서 딱 멈춰가지고 지식이, 지혜가, 깨달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유아스러워요.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거룩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것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쾌락만 생각해요. 놀 것만 생각해요. 늘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꽉꽉 씹어서 소화시키고 순종해서 이 계단 같은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딱딱딱딱 뛰어넘으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릇이 날마다 넓어져야 돼요. 괄목상대라고 했잖아요. 괄목상대. 상전벽해라고 했잖아요. 딱 가봤더니 옛날에는 깨닫는 게 이만했더니 5년 10년 후에 만나봤더만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릇이 커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너무나 성장을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깨닫고 아멘하고 내가 씹을 수 있는 거 다 씹어서 막 소화시키고 순종해보고 열매 맺고 하면요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부쩍부쩍. 저도 그런 성도 보면 깜짝 놀래요. 이분 새신자 맞아? 그때 내가 새가족 공부시켰던 바로 그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과 짧은 사이에 급속도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러기도 하고 본인이 기도해서 그렇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해서 그러기도 하고 순종해서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사람 보면 저는 참 흐뭇하고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까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 교회라고 그랬죠? 이 어린아이 교회,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분쟁이 많았어요. 너무나 싸웠어요. 너무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선생 역할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서로 용납해주고 하면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마음을 넓혀야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넓어질까요? 막 참선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면 마음이 막 넓어질까요? 이 마음 넓어지는 것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이요 그렇게 넓은 마음 큰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참 넓은 사람들 보게 되죠. 참 인자한 사람 보죠. 너그러운 사람 보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막 이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예수님의 경지까지 내가 자라야지 라고 목표를 삼아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닮은 모습은 사랑과 진실이죠.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꼭꼭 씹어 소화시키고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넓은 마음, 열등감이 없는 마음, 자존감이 높은 마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2살, 3살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가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아요. 키가. 그래서 이제 소아과 가서 의사들 만나봤더니 일주일에 2번씩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아이의 키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일마다 내가 오면 아이고 이번 주에 주사 맞았어. 그러면 손 내밀면서 여기 하면서 맞았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날마다 그 애기가 주사를 맞고 있어요. 1년이면 100번을 맞잖아요. 일주일에 2번을 맞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이 아이 성장 호르몬 주사 주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속상해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하도 맞으니까 이제는 병원 가서 틱 내밀고 틱 맞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온대요.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씩씩하게 맞는 모습은 좋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 자라니까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도 고통을 겪어야 되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 녀석을 성장 호르몬을 줘야 되나 때려야 되나 그냥 씹어서 그냥 삼키도록 해야 되나 억지로 떠먹여야 되나 우리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자라지 않는 신앙, 멈춰버린 신앙,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성도들 보시면 주님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안 자랄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누구죠? 왕이에요. 그것도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의 왕은 나고 나를 세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직접 기름 부어가지고 이 나라를 나에게 맡겼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피고 다윗을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사위를 삼아놓고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이 열등감이 벗어지지 않고 자신의 절대가치, 하나님이 세운 왕은 나야 라는 이 절대가치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기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교하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경쟁심이 많고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흠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신앙의 폭도 좁고 그릇이 작아서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부목사로 그렇게 열심히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쉬고 이제 담임 목회지 가려고 이력서도 넣고 설교하러도 가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3년 전에 우리 세 사람께 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2년 몇 개월이 벌써 훌쩍 2년 한 5, 6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어찌됐든 그 공백기, 제가 이제 서울로교회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새사랑교회 오기 전 1년 3개월 정도 공백기에 기도원을 무청 다녔습니다. 제가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막 많이 울었어요. 진짜 내가 아무 사역도 안 하니까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아무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고 어디 가서 막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나도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하고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열등감이 많고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들었든지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울면서 금식 이튿날 이런 나도 사랑하세요? 딱 한마디 여쭤봤어요. 그것도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숙소에서 성경 읽다가 갑자기 북받쳐서 성경 딱 덮고 무릎 꿇고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하고 내가 물어봐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보가, 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네 영혼을 사기 위하여 예수의 핏값,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변하는 줄 아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영원토록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승보가, 예수 핏값이 얼마냐? 저는 신학을 너무 배워서 잘 알죠. 주님, 무한대잖아요. 영원한 가치잖아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보고 그게 바로 네 가치다. 내가 예수의 핏값을 지고 너를 살 만큼 너는 그런 가치다. 상인이 50만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 주고 사는 상인이 어딨냐. 제값 주고 사야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나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세상에 있는 줄 아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 나의 지혜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너는 영원히 무한대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숙소에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군요 주님. 그동안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좁은 그릇 속에 나 자신의 열등감을 가졌던 것, 나를 학대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신 예수님의 핏값을 무시하는 것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으니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한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숙소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알게 됐죠.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내 값을 지불한 예수의 피값을 우습게 여기는 거로구나. 주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독생자라는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사셨어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직분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최고로 좋은 거 우리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열등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게 우리인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주님의 존귀한 상속자인데,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어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그 절대 가치를 알면 사울처럼 이렇게 죄짓지 않아요. 초라해지지 않아요. 나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다윗, 너가 그 다음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허락 맡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이 왕위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했으면 다윗과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은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선택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요즘 코로나로 열등감이 생기고 반목과 질시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이기심이 많이 이 사회에 올라오고 있어요. 독버섯처럼.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이 사회적 문제를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울처럼 죄짓지 않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주님이 팍 주시는 거예요. 유목사야, 너희 새사랑 성도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라. 정체성을 가르쳐라. 그래야 죄짓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얼굴이 밝아지고 힘있게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고 자기의 절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냐. 네가 가르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딱 떼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4주일 동안 첫 주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넷째 주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이 설교를 기뻐하는지 그냥 자판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켜놓고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막 가는 것 같아. 얼마나 주님이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이 4주 시리즈 설교를 다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 주일 4주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4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무슨 뜻인지 4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면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기도 적고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넓은 마음과 열등감을 떨치는 심령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면 결코 초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존감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했죠.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 심령이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에 머무른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겁쟁이에요. 겁쟁이. 겁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위기를 벗어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팍 이르러가지고 광야 연단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천년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시며 마침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왕의 족보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고 마치십시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시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이게 바로 상속자의 배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배짱이요. 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배짱이에요. 만물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야. 그러니 고개 숙이잖아. 당당해요. 막 삐딱구들을 신고 걸어가도 그냥 팍팍팍팍 그냥 따각따각딱 그냥 질질 안 끌어요. 그냥 어깨 딱 피고 말이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의 가치를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들이 다 이루어져서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냐 라는 책망 듣지 아니하고 우리 새사랑교회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오히려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마음이 넓어지는 교회, 우리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